장로회 총회에서는 매년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 1년에 두 차례 이단 경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의 그 위협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위에 서서 이단의 그런 여러 어려움 위협 속에서도 정말 교회를 지키고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근처에 있는 세마대를 다녀왔어요. 사실 세마대를 산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세마대에 이제 기분 전환 겸 운동 삼아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머리가 하얀 그 할머니가 약간 이제 몸이 통통하신데 할머니가 힘차게 막 그 산을 걸어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또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말을 붙이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때 날이 더웠거든요. 8월 중순이니까 날도 덥고 또 그런 중에 힘드시지 않냐? 안 힘들죠. 무릎은 안 아프죠? 무릎 괜찮아요.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근데 거기가 세마대 거기를 가려면 거기 교통 버스 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구랑 같이 왔나 싶었더니 혼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성당을 다니는데 그날이 저를 만났던 그날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난 그날인 줄은 몰랐는데 오늘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중에 같은 이제 가는 방편에 자기네 교우 중에 한 분이 입구까지 본인을 이제 내려놓아서 본인이 지금 이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성모 승천 대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분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다 한 형제인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일종의 우리 같은 이제 전도 같은 개념으로 본인 가방에서 이제 성당에서 받은 그 유인물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쳐보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올라가시고 저는 내려오면서 사실은 그날 제가 내려오면서 집에 오면서 가졌던 생각이 오늘 이제 설교의 기반이 됐어요. 성모 승천 대축이에요. 성모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대? 승천. 우리가 성경에서 승천한 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엘리야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리아는 누구 급이에요? 예수님 급이에요. 실제로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보면 마리아를 캐톨릭에서는 원죄가 없다고 해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심판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캐톨릭은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캐톨릭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는 실제로 이단이라고 해도 정말 무리가 없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그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전파되면서 초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교회가 훗날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방 기독교는 지금의 러시아, 그리스 같은 데가 동방 기독교 정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서방 기독교회는 로만 캐톨릭이 돼서 그 로만 캐톨릭의 이제 그 제일 최고 수장이 교황입니다. 결국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교회 관행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의 그 모태, 우리의 그 뿌리로 가면 캐톨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사도신경, 우리 지금 개신교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캐톨릭 당시에 그 사도들의 전통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캐톨릭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캐톨릭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같이 융합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의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왜냐하면 한때는 그들이 정통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들과 다른 소리를 내던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었어요. 중세에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것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고, 사실은 이제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지만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루터는 그냥 콧방귀 꼈어요. 저기 어디 시골 촌놈이 술좀 먹고 헛짓거리 한다 이렇게밖에 평가 안 했던 만큼 별 미미했던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돼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렇게 정말 개신교가 성장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한때는 정통이었다라고 하던 그 로마 캐톨릭이 완전히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가게 되어서 거의 이단화 되어 버렸을까? 저의 고민이 여기 있었어요.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정통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8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그들이 문제가 많았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냐 이거 성경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과연 뭔가, 도대체 무슨 복음을 그들이 전했기에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신약의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서부터 시작이 되는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순서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나중에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다른 성경들보다 거의 제일 먼저, 물론 데살로니서가 조금 더 앞섰지만 거의 앞에 쓰여졌기 때문에 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던 그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초창기에 있었는가를 이 데살로니가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라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냐? 내가 곧 다시 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던 그런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에는 그 나중에 보면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그 쓰게 된 다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게 됐느냐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다른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무슨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거짓 형제들이 주장한 복음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은 어떤 거와 관계에 있나를 보니까 2장 3절에 할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네?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됐던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그 족보에서 빼버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정말 수천 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다루는데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랑 비슷해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뭐로 의로워진다고 그러죠? 믿음. 왜 믿음으로라는 이야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되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믿어도 뭐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할례를.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이 할례 받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됐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근데 문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지켜왔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예수 믿는다고 다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 말이 당연히 맞을 것 같고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따랐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정통 주류는 바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한번 오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꼭 조금 뒤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있을,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이방인들하고 있던 자리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때만 해도 유대인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하고 어울리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던 이 초창기에는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리어 그때 상황에서 보면 바울이 이단이에요. 아니 왜 그런 뚱딴지 같은 주장을 하는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이 금지됐던 이런 전통 속에 당연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모든 하던 거를 다 중지를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갈라디아 안에 사람들, 그래? 우리 로마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날아오고 뭐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유대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방인에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그 2장 3절에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디도도 내가 일부러 받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에 맞는 거죠. 괜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냥 따라주지라고 그 디도를 만약에 할례 받게 했다면 바울의 복음이 왜곡이 되는 거라, 바울은 자기 어떤 비난을 들어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그러면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신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통일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시대의 정통이었던 할례 문제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시대 주류를 향해서 뭔 소리야 그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도리어 그런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강경하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이 가르침이 옳다는 걸 인정하시고 오늘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묻혀 버리게 하시고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신 여러분, 이 배경이 로마서도 거의 주제가 거의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거의 이단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바울을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똑같은 경험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제일 대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유대인의 정통이었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어. 사두개인들이 목회자였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게 뭐야? 안식일을 지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야. 결국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죽였을 때 자신들이 정말 잘못한다고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우리들이 오라. 우리가 정통이야. 그런데 저런 예수 어디서 듣보자, 저런 게 나와가지고는 율법을 어기네? 저런 건 죽여 마땅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따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겼느냐? 여러분, 율법에는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만든 정신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모든 법에는 그 법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바뀐 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우회전을 할 때, 예전에는 그 횡단보도에 이제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적당히 이제 봐가지고 지나가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되고 서야만 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횡단보도가 바뀌는 그런 속에서 이제 운전자, 없네? 그럼 지나가는데, 이제 거리를 걷던 어떤 사람은, 저게 지금 파란불이 바뀌네? 파란불이니까 나는 건너도 되는,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 불편한 게 있지만은 파란불일 때는 끝까지 기다려라. 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법은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했던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주인들 때문이 아니야. 안식일에 보면 그 주인 밑에 있는 종들, 여종, 남종, 그 자식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기계야. 여러분, 기계가 쉴 날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기계들은 다 돌아갑니다. 기계가 어떻게 쉬워요? 고장나면 고치려고 쉽지 몰라도, 또 고장나서 더 이상 써서 버리는 것처럼 인간 노예도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다 보니
하루도 쉴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게 안식일에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인간은 쉬어야만 또 일할 수 있는, 그게 주인만이 아니라 심지어 종마저도 쉬어야 된다. 쉴 권한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넌 종일지라도 쉬어도 돼. 법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의 그 하나님 정신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 법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사회 법꾸라지라고 그래. 법꾸라지. 법을 가지고 그냥 장난을 치는 거야. 본래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아니라 법의 그 잣구 가지고 그거를 자기 멋대로 말장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 건데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 중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그게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병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병에서 낫는 일이죠. 그거보다 병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아니 왜 하필이면 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다른 날도 있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네가 고치는 거야? 아니요.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의 그 소중함, 생명을 살리는 일의 가장 소중함을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볼 때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을 택해서 고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을 어긴 것처럼 드러나죠.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그 잣구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정통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거의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대역전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한때는 옳다고 했고 옳았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거의 이단적인 길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단의 성향이 너무도 많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길을 가라고 있을 때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나는 몰라. 여러분이 어떤 얼굴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얼굴이 여러분의 심지어 눈썹이 무슨 색깔이고 눈썹의 모양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럴 수 없어요. 거울을 보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 안에 자기 자신을 몰라. 캐톨릭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몰라.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한 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목회자들이 주기철 목사를 파문을 시켰어요. 면직을 시켰어요. 면직이라는 건 목사 딱지를 떼버렸어요. 넌 목사가 아니야. 누가? 다른 목사들이. 이유가 뭐예요? 신사참배를 배반한다고. 그 시대의 정통 주류는 주기철 목사를 파문했어요. 해방이 되고 역사가 바뀌면서 오히려 이게 역전이 일어났지. 근데 문제는 그때 주기철 목사를 파문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해. 저는 그분들의 나름 교리적인 면은 교회에서 목사로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사참배를 버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버젓이 주장하며 신사를 참배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시대 속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오늘 캐톨릭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당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 바울 시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022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는 길은 다 옳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지는 아까 우리 얼굴을 우리가 모르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역사의 평가, 앞으로 10년, 50년 후에 2022년 대한민국의 기독교 현상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은 지금 오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얼마든지 오늘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요즘엔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신옥주라고 하는 요즘 아주 신종 교주는 유튜브에 한번 신옥주 한번 쳐보세요. 예배 시간에 그냥 사람들 따귀를 때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게 따귀를 막 때려요. 막 서로 패게 해. 뭐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이단이고 그런 이단에 빠지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심판을 받는 거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정말 잘못되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어떻게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분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교단적으로 나서서 파문을 시키든지 치네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이게 뭐지?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오늘날 목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야. 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뭘까? 왜들 저러지 목사들이? 저는 그래서 저거는 목사 어떤 정말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 들떨어진 목사들이 저거 헛소리 하는 일개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일탈이겠거니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달라. 또는 이제 그 나이 든 목사들, 원로급의 목사들, 목회 잘못해오고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 목사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 이후는 달라질 거야. 근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노회에서 우리 뭐 주변의 목사들을 만나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한 그런 분에 대해서 다 붕괴를 하지만은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은 다 똑같아요. 내가 이게 뭐지? 고민이 시작. 이게 뭐지? 제가 그러다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세계관에 대한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요 완전히 엉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통이라고요? 역사 앞에 정말
후회될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고민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책을 사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답을 봤어요. 네? 좀 작은 책인데 옛날 같으면 그냥 앉아서 한 2시간, 1시간 다 읽을 책인데 못 읽겠어. 너무 아파. 우리들의 이야기야.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해결이 될까? 해결이 안 돼. 이건 뭐냐면 신학의 문제였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 선배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뿌리 깊은 처음의 출발부터 시작이 됐던 이 흐름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남은 목회에 어떻게 보면 평생의 과제예요. 근데 왜냐하면 결국 돌아서 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 다 벗어나.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서 버젓이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만이야? 근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물들어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됐어요. 교회가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지성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책을 저도 한번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 아마 뉴스 들은 분들은 그 이지성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그 무슨 연찬회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젊은 기독교 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강사로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다가 국민의힘은 할아버지 꼰대 정당이니까 좀 예쁘고 젊은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 이 당이 좀 밝아진다. 그래서 언급한 사람이 뭐 나경원, 뭐 배현진, 그러다가 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같은 자기 부인이 차유람이라고 당구 선수거든요. 예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야 우리 정당이 밝아진다. 그러고 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뉴스 들으셨을 거야. 그래서 당사자, 예를 들어 나경원이나 배현진 의원도 왜 나를 괜히 그런데 내가 얼굴로 지금 뭐 국회의원 하냐고 막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적절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SNS에 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목소리 한번 내고 좌파들에게 그 조리돌림 하는데 우파들은 팔짱 끼고 도와주지 않았다. 제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얘기한 게 그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 그 말이 부적절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부적절한 말을 해서 이제 눈을 끼쳤는데 개서가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 이러면 넘어가도 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래.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우리 생선 중에 광어가 있고 가자미가 있어요. 광어는 눈이 어느 쪽에 있어요? 광어는 눈이 왼쪽에 있어. 가자미는 눈이 오른쪽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자미거나 광어가 되는 거야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목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래도 그분이 나름 한국교회 안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좀 깨끗한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자기 돈 욕심 부리지 않는 걸로 제가 좀 인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정말 이제는 끝이다. 그 교회가 결국은 그 재건축 그렇게 막 싸웠던 게 재건축 결국 500억을 받았어요. 뉴스 다 보셨을 거야. 500억 보상을 받았는데 공동회의를 했어요. 공동회의가 1분 만에 끝났어. 앞으로 이 교회 재산과 관계된 운영에 대해서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게 믿을 사람이. 내 믿을 사람은 나의 독생자.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독생자, 전무모, 전도사. 밖에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선교 사업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정광훈 목사와 내 독생자 전부 전도사에게 이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지지해달라고. 그것도 투표가 아니라 박수로 1분 만에 다 끝났어. 아멘. 이건 미쳤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였다면 다른 교회는 아니겠지. 아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아. 자기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그러지만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기죠. 옳고 그름의 모든 잣대가 사실은 성경. 근데 성경도 다 자기 주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순찰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통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단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다 이단이었어. 그럴 날이 와요. 조심하시오. 일제강점기 때 신사를 참배했던 목사들 결국은 이단 같은 행동들을 한 거예요. 뭐 달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회개도 안 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지 끊임없이 되묻.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목회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 더 드는데 문제는 넘어야 될 산들은 너무 거대해요. 아마 여러분 솔직히 느끼시겠지만 저같이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듣기 은혜롭고 편하고 이런 얘기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이런 이야기.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마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과연 그러한가? 자기 스스로 물었던 교회.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맞겠지 뭐 아멘이 아니라 그러한가? 성경적.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큐티하잖아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든 물어도 보시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여러분 진리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진리도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한 걸음 뛰고 가야 돼. 그게 진짜 맞아? 우리는 또, 아니,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이용당한 사람도 문제야. 그래서 제가 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별의별 사람들 자기 주장, 자기의 근거에서 별 얘기들을 차라리 분별할 수 없으면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저는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오늘 2022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50년 후에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뭐 그따위 교회들이 있었지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정말 조롱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저는 그런 교회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일을 맞으며 역사 속에 한때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의 임재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통이 이단이 되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오늘 나도 지금 정말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늘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가 어렵고 어쩌면 제2의